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온 교우들이 주 안에서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10절 말씀을 좀 먼저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세대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아멘. 자, 교회들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신앙을 이어받자. 그게 우리 한국교회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 서서히 다음 세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점점 이제 교회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층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노령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노령화가 심각해요.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최하고, 당연히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고 사람이 있어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뭐라 그럴까? 이 예전에 어떤 열심이 있던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심, 모이는 열심, 헌신의 열심,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그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다음 세대 어떤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자, 다시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청소년들 모아놓고, 젊은이들 모아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는 게임하고,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을, 그리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럼 다음 세대가 지금 신앙이 형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없다고요.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것을 염려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대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여기서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어떤 그 과거가 있습니까? 1세대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 광야로 나왔죠. 근데 광야에서 나오는데 이 1세대가 어때요? 엄청나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10가지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 애굽의 1세대가 애굽의 습성을 못 버리고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신,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하고 모세와 아론은 아주 그들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오직하면 모세가 이 백성이 내가 나았냐, 난 힘들다, 난 못하겠다. 모세까지도 그럴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를 그냥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올라가 봐야 안 되겠다. 그냥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그냥 이 광야가 너희 무덤이 되라. 그래서 40년 동안 저들은
그 광야를 빙빙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광야를 2세대가 들어간 2세대.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에 좀 들어가지 못하는 그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그 2세대가 이제 어때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2세대는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래도 2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또 불순종 그래서 2세대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 자기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지를 너무 잘 알거든.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 세대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 세대는 그걸 보고 겪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래도 가나안에 그래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2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나안에 딱 이렇게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7절에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자, 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땠다고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존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섬겼다는 의미는. 왜 이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짓들을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재밌게 세상 문화를 세상 문화의 기초를 둔 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랩을 하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교리는 안 가르치고 그러고 무슨 다음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무 그 프로그램의 효력이 안 나타나요. 당연히 안 나타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을 했나? 그건 다음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무려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를 무력화시켰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강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신 능력, 그게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 그냥 막연히 믿는 거야, 막연히. 그게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응답도, 확신도 없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 사사시대, 이 3세대의 이 이스라엘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그 말씀 봐요. 그 계명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그 불연속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발걸음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세상 원수 마귀 권세자들을 우리 발 앞에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저들이 체험하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 이게 사실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이고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도 이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기존에 아직까지 그나마 남아있던 것 가지고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다음 세대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지금 다음 세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과연 다음 세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까요? 그들이 참된 기독교를 그 신앙을 과연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참 어려워요. 왜? 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교회가 말씀도 교리도 다 떠나고 주관적인 체험에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각자 다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상상한 성령을 믿고 자기가 상상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참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겠냐 이거예요. 여호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많은 고생과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유언을 했죠.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주 남김없이 여호수아는 잘 감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보고 알고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어때요? 이제 다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로 이겁니다. 왜 사사시대가 혼란한 시대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혼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세상은 원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 가지고 의문을 표시할 일이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몰라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구나. 완전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만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으로, 그저 막연한 그 무속신앙,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온갖 어리석고 미련한 쇼를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은사쇼. 대부분이 그 은사쇼가 다 그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는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무지함이 커요. 무지함이 크다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체험적인 신앙을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그저 알지 못하고 아멘 하고, 그저 알지 못하고 성령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무지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무지한. 그러니까 무지한 신앙이 되면 이제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그저 율법을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달려갈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항상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안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풍요함에 저들이 그만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 젖과 꿀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뭐냐? 가나안은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것이에요. 땅도 비옥하고 곳곳에 나무도 많고 아주 사람들이 풍성하게 이 육적인 삶을 누리기 좋은 곳이 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3세대가 그만 그 가나안의 풍요함에 푹 빠져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다 뒷전이에요. 이런 건 귀찮다. 지금 이 앞에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고, 진짜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이 가나안의 문화를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거든요. 이 가나안의 문화는 화려해요. 화려하고, 애국 못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단순해.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고, 희생 제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이스라엘은 단순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문화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의 종교 문화와 애굽의 종교 문화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일단 거대하고, 굉장히 신비적이고, 그러니까 그만 이스라엘의 3세대가 거기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곳이 사실 영적으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냐?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신명기 다 나와요. 레위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죄가 차니까 이제 저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두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좋은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이 범죄해서 악을 행해서 온갖 우상과 미신과 악한 것들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들이 쫓겨났다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이 뭐냐?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시달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때요?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믿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자. 사사기 내용은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이 세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 문화는 점점 더 막 얼마나 막 사람들의 그냥 눈을 완전히 홀딱 반하게 만들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죠. 사람들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푹 젖어갖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사람들과 딱 구별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죠. 오히려 가나안을 담지 못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아주 열렬해.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받아들일까?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카피할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세상에 세련된 디자인, 그 외적 형태, 어떤 신앙의 과정을 막 굉장히 멋있게 아주 그렇게 막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죠. 깨끗해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교회가 아주 멋있고 예쁘게 시설 잘 되고 아주 모든 것이 부족함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점잖고 세련되고 예절 바르게 예배 잘 드리고 뭔가 모르게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천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고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지해요. 무식해요. 그저 신앙의 외적 형태만 폼 잡고 잘 갖춰져 있을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간증들, 말도 안 되는 간증 막 넘쳐나죠.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좀 더 멋있게 더 빨리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더 빨리 좀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거기에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규모가 좀 크면 클수록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저 재밌는 얘기, 그저 재밌는 예화, 감동적인 얘기, 감동적인 예화, 하나만한 교훈적인 내용.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때요? 악하고 교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고 세상들과 똑같은 그 악한 마음으로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형태의 짓들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봐요. 바로 이 사사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에서 지금 정착하면서 일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러한 형태를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의 올바른 속성과 이 복음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또 교리적인 이탈이 심합니다. 교리적으로 이탈이라는 건 뭐냐? 마치 전철이나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노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다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신학을, 정통 신학을 형성했는데 이젠 그것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와서 새벽 기도는 해요. 금요 기도는 해요. 예배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그래도 좀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말 못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해도 역시 잘 못해. 그냥 자기가 그저 보고 들은 것 체험하 그저 그 정도밖에는 말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을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 아니 이미 벌써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겉은 굉장히 이 겉은 막 꽤나 규모가 크고 장대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그저 그 자신의 어떤 개인의 심리 학습서로 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악한 것을 멸하시고 사단과 원수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일에 그분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과 같지 않은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하면서 은사 쇼하고 방언 쇼하고 이적 기적 쇼하고 그런 허망한 거짓 쇼하는 사람들, 또 뭐 성령이 하나 되게 된다고 해가지고 떠올리시죠. 에큐메니칼을 운동하면서 교회 연합 운동하면서 우리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자. 그저 우리 예수로 하나 되자. 다른 건 다 우리는 그냥 무시하자. 그 예수가 과연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냐 이거. 그것도 아닐 거라고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요. 교회를 세워요. 뭐 선교를 해요. 뭐 구제를 해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하는데 알지 못하는 짓들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데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사방 천재 우상이 가득하고
하다 이제 혹시라도 빠질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것까지 만들어 온 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부터 그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딱 저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있는 이 허망한 우상들은 그건 창조주가 아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이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봐요. 바울은 거기 가서 은사쇼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덴에 가가지고 막 은사쇼, 성령쇼, 방언쇼, 기적쇼 해가면서 막 무당춤을 추지 않았다고. 무당칼춤을 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부터가 그 아덴 사람들, 그리스 철학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는 안 하잖아요. 또 듣기도 싫어요. 우린 그런 거 지루하니까 우리에게 막 자극적인 걸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주여 주여 하고 만세삼창 부르고 뭐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런 간증도 듣고 금가루도 뿌려두고 봐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오늘날 교회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망령된 짓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저 악한 무리들이 저건 마귀 새끼다 하고 바울이 분명히 그들을 엄하게 아주 책망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리고 지금은 그런 바르게 분별하는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빠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만 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 건져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시는 섭리의 역사도 있고,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약속도 다 하나님이 지키셨죠. 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넘쳐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마저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걷어치우고, 이런 것들은 별 관심 없고, 이런 것들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걸 주세요. 당장 급한 걸 주세요.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스턴트 신앙. 빨리빨리. 2, 3분에 빨리빨리 구약을 마스터하고 신약도 마스터하고 1시간에 강의로 성경 신구약도 다 빨리 하고. 지금 시대는 이래요. 이러니까 어떻게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이 세상의 시스템에 교회가 철저하게 지금 물들어서 세상의 시스템,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육적인 사람들이 배견할 수가 없게 해야 돼요.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견할 수 없게. 영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본성의 부패와 타락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훼손하지 않도록 어떤 것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은 물론 더럽혀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더럽혀요. 우상, 이방 종교, 다종교, 세상의 종교도 서로 화목하자, 화해하자 이런 짓을 해요. 이러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아니 부처하고 손잡고 카톨릭과 손잡고 이방 종교와 손잡으면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뭐하겠냐고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난 그들은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맨날 이것만 듣죠. 이것만 듣기 원하죠. 이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3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절로 넘어가면은 그 3세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 신, 원수 마귀, 세상 문화, 세상 영광, 세상 능력,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거대함, 거기로 쏙 빠지잖아요. 네, 쏙 빠진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바알. 이 WCC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 WCC는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2013년 부산에서 그 WCC 세계 10차 대회를 했죠? 한국교회가 그 바알을 숭배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요 철야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산상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말은 미끄러요. 아주 말은 그 뱀의 혓바닥처럼 널름거리면서 미끄러운데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제가 순전한 신앙을 지키세요. 누가 뭐래든 여러분이 소수에도 상관없어요. 적은 무리 한두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게 또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전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힘쓰세요. 물론 항상 어느 시대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배척도 받고 비방도 받고 욕도 먹고 무식하다, 아주 그냥 아주 독선적이다, 온갖 악한 것을 막 뒤집어 써가지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짓밟으려고 했어요. 다 그랬습니다. 히필드도 웨슬레도 다 그런 취급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재미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가나안의 죄악, 바알의 죄악, 사단과 어둠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왜 교회가 또다시 거기로 또 돌아갑니까? 그건 예수님을 욕보이는, 예수님 아주 욕보이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강하고 담대하게 참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철저하게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선한 사람, 선한 열매, 복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지위예요, 지위. 지위라고, 지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유산을 받는 거지. 그냥 다음 세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프로그램 그거 보면은 참 다음 세대를 죽이는 짓을 하더라고요, 저건 다음 세대를 죽이는 짓인데, 맨날 다음 세대 하면서 또 이상한 짓 또 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의 환난과 온갖 죄악의 풍파에서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순전함으로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신앙은 단순합니다.
참된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온갖 번복된 그런 것들로 자꾸 교회를 멋있게, 예쁘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지 마요. 보면은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보다는 세상의 그런 문화로 자기 자신을 멋있게 포장해서 아주 뭔가 사람들이 하여금 그런 거 현혹되게 만들어요. 치열하게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는 저 애굽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딱 선을 그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저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주보를 보거나 어느 교회를 이렇게 딱 가서 볼 때 그 교회가 좀 화려하고 세련된다 싶으면은 벌써부터 고개가 이렇게 돌려져. 왜? 사람 여기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면. 그러나 그 좋은 것과 세상의 화려함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하고는 딱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세상에서 뭐 좀 유행한다 싶으면 다 가지고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디자인도 들여오고, 음악도 들여오고, 미술도 들여오고, 세상의 가치관도 벌써 설교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봐요. 다 가지고, 가나안과 애굽계 너무 좋거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하면은 교회가 장사가 잘 되니까, 신앙쇼가 잘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 설교하고 십자가 설교하고 죄 설교하고 지옥과 천국 설교하고 그런 은사, 방언, 성령수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여기는 재미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즐길 문화가 없네요. 여기는 커피숍도 없네요. 여기는 빵집도 없네요. 여기는 교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커피숍이 없네요. 빵집이 없네요. 문화 프로그램도 없네요. 사람들이 같이 막 복작복작 재밌게 교제하지 못하는군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람과 교제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사람이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신앙과 믿음과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교회가 무슨 동아리, 종교적 동아리, 커뮤니티가 돼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이 가나안의 3세대 문제가 뭡니까?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지들끼리 잘했어요. 그런데 겨우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은 몰라.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난 하나님 모르는데 바로를 이기시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난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면은 나는 오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온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오늘 교회 온다. 나는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 발걸음을 붙잡으시는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온다.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자꾸 이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너무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잠깐은 좋지만 시간 지나면 거기서 시험이 생겨버려요. 거기서 죄가 싹이 터버려요. 마귀가 어느 틈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껴놓고 자꾸 육의 것들을 자꾸 육의 것에 막 재미가 들려갖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지루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프로그램 없으면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성가대 없으면 안 나올 사람 많아요. 교회 오케스트라 없으면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무슨 경배와 찬양 안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다니까. 그거 하면 다른 교회로 가요. 왜? 거기가 재밌으니까. 거기 가면 마치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아. 도대체 그놈의 신앙은 도대체 언제 죽고 언제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 인간의 궁극적인 죄가 이겁니다. 이 땅의 문명이 왜 붕괴됩니까? 왜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왜 무너지고 죽음과 암흑이 찼습니까? 왜 수많은 인생들이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경배와 찬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방언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많이 모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구역이 많고 구역장이 많고 교구가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시설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거기 가면 편안한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주 하나님부터 구원자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기가 참된 교회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의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이상 다른 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에게 분명해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제 사사기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주 굳건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시. 그러나 안 그러나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교묘하게 마귀에 속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세대가 계속 교체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와 같은 어둠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영생을 얻을 자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